네, 오늘 4월 3일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국에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 자신을 드린 희생자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희생자들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첫 문장을 보게 되면요.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는데 두 가지 언급하고 있죠. 완전한 순종 그리고 희생제사 이걸 통해서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이 두 가지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것이다. 예수님은 어, 복- 계속 반복된 희생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드린 희생제사로 완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드렸다. 그 점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그러셨는가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목과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공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범위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공로를 세우셨는가? 그 범위가 제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힌트시험에서 8.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중요점을 215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5쪽 위에서 두째 줄 보게 되면 신약문서 8.5절이 어, 언급하는 완전한 순종 세 가지 살펴보겠다고 이 책은 이제 지금 교재를 설명하고 있죠. 완전한 순종이 도대체 뭐냐?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희생자를 드린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 위하여라니 범위가 제한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내용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여섯째 줄 보게 되면 완전한 순종의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우선 하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죠. 순종을 완전하게 했으니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행위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중요한 것은 죄의 성질을 원하는 바가 없다. 죄를 원하는 마음의 성질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 죄가 없다라는 말은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상태냐? 죄 지은 행동이 없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까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 반대 설명 보면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갖습니다. 라는 말을 죄가 없이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율법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 내려주시는 걸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스 2장 8절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어, 대속의 제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확인돼 갑니다. 율법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능동적 순종 216쪽 맨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순종이라 하고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은 순종을 수동적 또는 고난을 당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순종이죠. 두 개 위에서 여섯 줄 내려오면 이렇게 구별해 보이지만 두 개 서로 다른 순종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죠. 율법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나
고난과 죽음에 관한 하나님 뜻이나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을 때 두 측면이 있다. 율법과 관련하여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또 고난과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순종하는 두 가지 측면을 하나는 능동 순종이 하나는 수동도 순종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의 완전한 순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전히 의롭게 만족시켜야겠죠. 근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 받은 형벌의 요구를 다 갚는 것. 형벌 안 갚고야 공의 만족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또 공의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6조 밑에서부터 9절 올라가면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화목과 영원한 유산인 영생을 살 공로를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시고 동시에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공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요. 그렇게 공로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자녀로서 아버지 이루신 유산을 받을 기업을 받을 또 권리가 있으니 영생을 받죠. 영생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얻어진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을 때 예수의 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럼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공로를 또 획득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밑에 셋째 줄 216쪽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거는 217쪽 위에서 셋째 줄, 여기 관련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제사가 흠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을 우리가 똑같이 참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흠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능력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제사, 희생 제물의 사역은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사는 단번에 드렸으나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사역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도우심, 또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희생자의 효력을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4월 4일자 그리스도의 왕직분에 대해서 소일분당 26문과 대일분당 45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문당 26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6.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대문 다 45를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답입니다. 이들에게 사역자들과 법과 권징을 주셔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 백성을 다스림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자들에게 구원하신 은혜를 주시며 순종에 대해 상을 주시고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며 유혹과 고난을 당할 때 지키시고 도우시며 이들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물리치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질서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제사장 사역까지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왕직분의 사역으로 새롭게 전가됩니다.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첫 번째 알아보는 게 선지자 직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 직분이었고 이제는 왕 직분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소문답 26문과 대문답 45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221쪽 맨 아랫줄에 그 얘기를 하죠. 선지자, 제사장 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22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따라 영원한 사람이 되셨, 인성을 따라 사람이 되셨고 신성을 따라 참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신성을 따라 참 하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영원한 작정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자신의 뜻대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 실행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 당연히 하나님과 그러신데 인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구속주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러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왕이셔요. 또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냐? 제사장으로 대리속죄하신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속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 왕의 직분의 행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 외에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백성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제 본래는 예수님께 대적하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을 가르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완악함과 적대적인 의지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죠. 이게 왕적 통치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내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감동 감화받아 그리스도께 순종해 나가도록 하신 이를 통해서 과연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까 요게 이제 요 과정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왕직 직분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으니 만약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러면 순종할 때는 상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약속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 형벌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멸망 형벌이 아니고 징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하죠. 설교 때 예배를 통한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불순종한 자는 권징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면 해벌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 왕조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는 권징과 해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니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씀을 불러내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유효하도록 마음을 바꾸어 순종토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직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왕직 자체가 이제 은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큰 은혜죠.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고통이나 착취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그의 백성들의 고요를 빨고 그게 뭐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왕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또 불순종할 때 권징으로 닫으셨다가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다시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으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왕직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은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보호를 받도록 품는 일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직의 통치 수단은 뭡니까? 물어보면 위에서 여덟 줄 쭉 내려올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말씀과 성례와 치리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해 가시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로 마음으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토록 이끌어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죠. 성례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권징은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통치는 적어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욕망이나 이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사탄의 미혹과 속임과 핍박 이런 것들, 박해, 율법의 정죄, 사망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주의 나라의 영광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왕의 권세의 일이죠. 왕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왕적 직분이다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5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5일자.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과 속성의 교류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그만 위격적 연합이란 것은 뭐냐? 성자 하나님 한 분 위격에 신성과 인성의 두 개의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면 신성에 따른 속성과 인성에 따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류를 할까? 한 위격 안에서 이런 걸 다루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신학적 과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국에서 8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는데 각 본성이 고유한 것을 그 본성에 따라 행하신다. 그럼에도 인격의 단일성으로 인하여 때때로 성경에서는 어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에 의하여 이름 지어진 인격에게 돌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을 설명문을 좀 자세히 보셔서 내용 파악하시기 좋겠어요. 조금 설명을 좀 길게 써놨는데 그만큼 이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냐면 226조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예수님께서 신성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완전한 참 하나님이죠. 인성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완전한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에요. 신성에 따른 한 분, 인성에 따른 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둘째 줄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단 한 분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227쪽 가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럼 인성을 취하실 때 인성에 따른 별도의 인격 없이 인성만 취하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김병훈이라는 사람은 인성과 더불어 김병훈의 인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김병훈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는 김병훈에게 없는 김병훈의 인격은 빼고 김병훈의 옆에 있는 인성만 취하신 거죠. 그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인격이 결합된 어떤 개별 사람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성이 합쳐지면 개별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개별적인 인격과 우리 공통된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분의 인격체가 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인격체 어떤 개인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인격은 없는 인성만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신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신성을 취하고 원래 계셔요.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그분은 신성에 따른 제2격, 즉 아들 하나님이란 인격이 신성을 따라 영원토록 참 하나이시는데 이렇게 신성과 아들 하나님의 인격은 영원토록 같이 결합되어 있죠. 항상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격은 없는 인성만 따라 딱 가서 붙어서 그 인성과 그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신성 원래부터 있는 신성 합치면 참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위에서 아홉째 줄 내려오면 단 한 분이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단 한 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고요. 또 사람의 특성을 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컨대 신성을 따라 행하실 때 보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실 거고요. 인성을 따라 행하실 때 보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나병할 때까지 고치니이다. 중병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나타내 오시며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물리로 걸어가신 일, 떡 5개 5천 먹이신 일,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신 일, 훗날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의 줄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줬죠. 그게 다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던 일이에요. 넘어갔는데 228쪽 가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환난도 겪고 유혹도 겪고 시험도 겪고 결핍과 고통으로 또 당하시죠. 예수님 또 죽기까지 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난과 유혹을 당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시험을 당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뭐 결핍된 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고통받고 죽으시나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건 틀림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인성에 따라 그렇게 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28쪽 밑에서 6쪽 올라가게 되면 근데 이와 같이 인성에 따라 행하시는 외에 가만히 보면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이때는 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땐 신성에 따라서 동시에 인성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은 눈으로 보고 또 지각할 수 있는 활동으로 판결하세요. 예수님께서의 판결은 절대로 틀림이 없고 정확무호합니다. 신성에 따라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이 없어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앉으실 땐 육신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229쪽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참으로 있으시며 한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성에 따라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229쪽 맨 위에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은 각각 본질을 고유한 대로 활동을 나타내죠. 인성에 따라 한 일, 신성에 따라 한 일이 고유해서 서로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인성에 따라 이렇게 행하시니까 요 위에서 229조 위에 셋째 줄 보세요. 단일 위격이기 때문에 성자는 단일 위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성에 따라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또는 반대로 하나님 따라 신성에 따라 행하신 일인데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이렇게 엇갈려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의 위격은 단일함으로 성경에서 때때로 어느 한 본질에 고유한 것이 예컨대 신성이 고유한 것이 다른 한 본질에 따라 즉 인성에 따라 불리는 위격의 인성에 따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인격으로 위격에 관한 것으로 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성에 따라 고유한 것이 인성에 따라 행하시는 것으로 그 위격에 돌려지기도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면 좀 더 낫겠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지혜가 없고 무지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데 죽는 것은 인성에 따라 이른 거예요? 신성에 따라 이르는 거예요? 인성에 따라 한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영광의 주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를 가리키는 말이요. 이거는 신성에 따른 일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담은 인자에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광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주는 표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죽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저 위에서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세 절 내려오면 영혼이 몸을 통하여 작용하듯이 그리스도에게서는 신성에 따라 행하시니 다 인성을 통하여 작용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인성을 통해서 행하시니까 그 인성이 영광을 또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무슨 피가 있어서요. 피 흘린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인성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성에 따라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성에 따라 되어진 일인데 이 피 흘리는 분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성에 따라 하는 일이 각각 고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성에 따른 그 고유한 일과 인성에 따른 고유한 일이 229점 맨 아래 단일한 인격 안에서 경우에 따라 각각 행사되어지니까 비로소 이렇게 교차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한 인격 안에서 각각의 일이 고유하게 이루어지되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뭐 신성이신 하나님에게 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리면 인성에 따라 행하는 일이지만 그걸 취하신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식의 표현을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롭게도 한편은 인성이요, 한편은 신성을 각각 참으로 지니고 계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므로 그가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주체로 되어 있지만 사람의 일처럼 또 하나님 주체로서 신성의 일을 행하신 것으로. 그런데 신성을 하신 그분이 또 고난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 어떤 일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존재의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4월 6일자로 설명을 이어가 볼까요? 4월 6일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낮아지신 주일은 사실 우리가 수요일 문답을 주일날 우리가 강설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강설은 이제 성경 말씀을 강설하고 있고 요리 문답은 참고 구절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요일서 27문에 그리스도 낮아지심에 대한 무엇입니까? 라는 요 질문의 부분을 일단 건너뛰었어요. 나중에 고난 주간이 되어질 때 그때 좀 살펴보려고 건너뛰었죠. 근데 우리 날마다 읽는 교리 양식에는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하셔요. 문이 1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놓이신 것,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이고 장사되신 것과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낮아지심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태어나신 것 자체가. 근데 비천한 상태에 태어났거든요. 왕도 아니고. 그것도 낮아지심이죠. 율법 아래 놓으셨다. 율법의 반포자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될 밑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생에 살아간 동안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받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우리 대신하여 겪으시고 그리하여 장사되내시고 죽음의 권살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33쪽 교리세서를 보게 되면 위에서 셋째 그 위에 둘째 줄 예수의 낮음을 크게 사람으로 태어나실 지금 말했던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을 낮아지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성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신성에 따라 그분이 예수님께서 누려질 영광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것입니다. 죽으심이라 이게 말씀의 상태를 잘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낮아지신 곧 비하의 상태라 합니다. 율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230쪽 밑에서 셋째 쪽 올라가면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입법하신 분이죠. 법이 이것이다. 하나님 정하시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 입법자예요.
근데 예수님 반포자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율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죠. 이게 입법자요 반포자 심판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 중으로 그러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순종해야 될 자기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에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낮아지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34쪽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죠. 위에서 이게 뭐 여덟째 줄 되겠죠. 이러한 삶의 고난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심의 가장 극치는 대리속죄의 사역이죠.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 군사들의 조롱과 채찍질 마침내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데까지 오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다 겪으세요. 이 모든 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낮아지심의 내용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이어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자체가 그리스도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 낮아짐 여러 과정들을 하나하나도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리고 낮아짐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의와 고난의 순종에 대해서 4월 7일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부에서 8장 4절인데 8장 4절에서 전반부 A 부분을 봅니다. 이걸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취하셨다. 이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영혼에 직접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으며 몸에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다. 그럼에도 전혀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내 낮아짐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의와 고난의 순종이라는 측면의 내용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작부에서 8장 4절에 전반 A 부분을 이렇게 따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38쪽을 볼까요? 오늘 읽은 시작부에서 8장 4절의 A 부분은 A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눠진 것이니까요. 앞에 읽었던 3월 30일에 읽었던 시향고에서 8장 3절이 설명하고 있는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에 해당됩니다. 그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해당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죠. 8장 4절의 B 파트는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271쪽 4월 13일자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사역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높아지심의 사역이 8장 4절의 B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8장 4절 A 파트에서 8장 4절이 긴 거죠. 그 중에서 고난의 사역 부분을 좀 특별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의와 고난의 순종을 하셨습니까? 보증인의 직분을 다 하기 위한 것인데 238쪽 위에서 다섯 줄 내려오면 첫째는 율법 아래 나셨고 둘째는 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게 능동적 순종이라 하는 측면이에요. 셋째는 영혼의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영혼에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캐톨릭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넷째 몸에 받은 고난뿐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몸은 고난을 받지만 영혼은 시험 들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영혼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서 고난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 잘못된 일이죠. 영혼의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어요. 넷째는 몸의 즉지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고요.
다섯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여섯째,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를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27문항과 대부분 46에서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낮아짐에 관련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시다. 신성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사람으로 계실 때로도요. 신성에 따라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예, 놀랍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요,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이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신성에 따른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치받을 때도 신성에 따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성을 따라서 그 많은 수난을 다 견디신 거예요. 누구? 인성을 취하신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인성을 따라 다 손을 닦으시면서도 끝내 우리를 위하여 그 숙모를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몇 종의 형체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신성을 비우셨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은 고책에서 한 세 줄 내려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근데 그런 신적 특권과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인성에 따라 종의 형체를 기꺼이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그럼에도 전혀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하거든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래서 부활의 영광,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걸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9쪽 밑에 둘째 줄 다윗은 죽을 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썩을 보지 않다고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아니라 자기 후손 오신 메시아가 썩을 당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 후손인 메시아가 썩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자기가 썩을 당한다고 말하냐? 그것은 그 자기 후손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자기가 부활할 것이니까요. 인하여 자기가 썩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썩을 당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이신데 다윗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하여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 육신이 부활하시기에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에 계셨지만 예수의 몸은 3일 동안 부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하루 이틀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의 무덤에 계실 때라도 그 몸이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셔야했지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죽음은 겪으시지만 죄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패를 겪지 않고 완전하게 보좌를 받으셨다가 때가 될 사일자 된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 넘어갈까요? 이제 4월 8일자 그리스도 낮아지심의 잉태와 출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47문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심과 출생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이 되기를 기뻐하셔서
지위가 낮은 여자로부터 만들어지시어 그녀에게서 출생하시고 보통의 비춤보다 더 낮은 여러 정황에 처하심으로 잉태되심과 출생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와 출생 가운데 낮아지십니까? 라는 것.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243쪽. 오늘도 47항은 위에 셋째 줄. 질문과 답을 했는데, 밑에 넷째 줄. 잉태와 출생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적인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는 일들은요, 본래 본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44쪽 위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대문답 47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영원부터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느 피조물처럼 없었다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요. 존재를 시작한 적도 없으세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분이다. 원래 영원부터 있던 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헛된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소리가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딱 말씀해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이단, 반대 이단이 있어요. 단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높아지셨다라는 주장하는 것, 그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그래서 출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출생은 그 피주문에서 부모에게서 자식이 또는 뭐 이렇게 태어난 출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만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사람 아버지가 자식의 낳는 출생 관계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그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그분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신비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만 영원한 관계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는 일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낳음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은 낳음 받기 전에는 안 계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낳음 받기 이전에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낳음 받기 이전에는 개념이 없어요. 이 성부 하나님이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낳음을 받으신 것 자체가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피조물의 부모에게 자식이 낳은 것처럼 자식이 없었을 때가 있는 부모만 있는 때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고 아들은 없는 때가 있는 것은 인간이나 피조물에게 있는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성부만 있고 성자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두 분 사이의 관계의 성질을 우리가 출생 또 낳으심과 낳음 받으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들의 경우에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일문서 47항은 영혼부터 해서 성부의 품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품 속에 있는 아버지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그래서 품 속에 있는이라는 표현은 영혼 출생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지극히 친밀하며 서로 끊이지 않는 사랑의 사귐과 완전한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한 본질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완전한 영원한 사귐이 있는 분이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47, 이제 245쪽 중간 단락. 대부분 사실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잉타 출생이 지위가 낮은 여자로부터 된 일이라 알게 됩니다. 지위가 낮은 여자라는 것은 그 마리아를 가리키죠. 마리아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지위가 높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난상에 적용되는 규례거든요. 실제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은 빈농촌, 가난한 농촌의 마을이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에 따른 자손이었고 왕족 혈통이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그런 왕행과 왕족 혈통으로서 무슨 뭐 높은 위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위가 낮은 여자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출세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을 오신 것에 잘 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겸비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부유하시지만 자기를 스스로 또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알며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4월 9일자, 오늘 공부하는 마지막 날짜 거죠. 그리스도의 낮은 짐에 의해서 이제 생활에 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은 어떤 거냐면 죽기 전까지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셔서 이제 죽기 전까지 사셨던 생활의 부분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한 부분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48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에서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공통된 것이든 특별히 그분의 비천한 상태가 수반하는 것이든 간에 세상의 불의와 사탄의 유혹 그리고 몸의 연약함과 맞서 싸우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췄습니까? 라는 일을 250쪽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율법과 관련해서 4월 6일자에 공부한 소일문답 27문 대문서 46항을 같이 연결해 보면 율법 아래 나신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율법 아래 나셔서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죠. 대문서 48문의 첫 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거죠. 왜냐하면 입법자요, 반포자요, 율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 아래 모셨다 하는 것은 바로 또 율법을 자신을 율법에 따라 복종할 자로 두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행하신 삶 속에서의 낮아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50점 밑에 둘째 줄 보게 되면 어떤 이든 율법 아래 오실 말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율법을 의식법, 제사법을 통하시다 또는 절기를 지키는 의식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법 속에는 제사법이 있고요. 절기 지키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것을 가리킨 것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도덕법도 있고 그리고 있는데 도덕법의 시인법이나 그 어떤 것에서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측면, 시민 생활에서 지켜야 될 율법의 측면, 도덕적 생활을 지켜야 될 측면, 종교적으로 의식법과 또 의식법, 다시 말하면 제사법과 절기법들을 지켜야 될 이 모든 율법의 세 가지 측면을 다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다 의롭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 앞에 완전한 성취자다. 이런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 하신 말씀이나 또 그 율법 갈라디아 3장 24절 믿음 말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율법이 초등교사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할 때 율법 뭐냐? 율법 전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낮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이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일.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네. 우리를 대신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율법의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될 때 무흠한 희생 제물, 어떤 죄도 없는 무흠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다 지키신 분이어야 되죠. 그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도 또 율법 의를 완성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키는 자처럼 의롭게 하기 위한 것, 또는 또한 우리가 이미 지은 모든 죄들 속량하시는 희생 제물로서 완전성을 무흠한 완전한 제물 될 수 있기 위해서 한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 아래 딸락, 밑에서 일곱째 줄, 여덟째 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율법의 의를 성취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또 세상 불의와 싸우 유혹과 시험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사람이 되어 이러한 싸움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선 것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크게 낮추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평안한 질서에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사탄의 요행을 감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시도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런 것들과 마주하고 싸우신 거죠. 위에 셋째 줄 사람에게 연약한 것 그걸 모두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을 겪으시고 왜냐면 굶주리고 배고프셨잖아요. 정서적으로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격적 인성에 따른 정서적인 모독감 이걸 다 느끼셨거든요. 이거를 다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연약성과도 싸우셨어요.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슬퍼하고 고통을 몸에 중국에 다 겪으신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입술로 죄를 범하거나 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도 다 맨 아랫줄 문장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말이죠. 전 생애 동안에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셔야 하는 자리로, 성취하셔야 하는 지위로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속사에게 모든 필요한 일을 다 준비하셨다 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4월 10일자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행하셨죠? 죽기 위해서 하시고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수요일에 만나 뵈서 이 부분을 한 주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 한 시간 동안 또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줌으로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쭉 진행하는데 큰 도움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에게 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 다음 주에 또 깊은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